불자님들, 오늘 이 시간 인연되어 함께 부처님 법문을 나눌 수 있게 되어 참으로 기쁘고 감사합니다. 혹시 이런 말씀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주팔자에 없으면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된다. 타고난 운명은 바꿀 수 없다. 팔자가 사나우면 평생 고생이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듣는 이야기입니다. 점집을 찾아가서 사주를 보고 나면 마음이 무거워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좋은 말을 들으면 잠깐 기분이 좋다가도 나쁜 말 한마디에 며칠씩 마음을 졸이십니다. 자식 팔자가 기구하다는 말에 부모님 가슴이 찢어지고 사업운이 막혔다는 말에 의욕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불자님들, 과연 그럴까요? 부처님께서는 정말로 우리 인생이 태어날 때 이미 정해진 운명에 갇혀 있다고 말씀하셨을까요? 28년 전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 보살님이 제게 찾아오셨습니다.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고 눈가에는 눈물 자국이 말라 있었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 유명한 역술인에게 사주를 보았는데 자식 복이 없고 말년이 외롭고 쓸쓸하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다고 합니다. 그 보살님은 제게 물으셨습니다. 스님, 정말 제 팔자가 그런 건가요? 아무리 노력해도 바꿀 수 없는 건가요? 저는 그분께 조용히 여쭤보았습니다. 보살님, 지금 이 순간 부처님 법을 들으러 이곳에 오신 것도 팔자에 쓰여 있었을까요? 오늘 아침 공양을 무엇으로 드셨는지, 어떤 옷을 입고 나오셨는지, 그것도 모두 팔자에 정해져 있었을까요? 보살님은 잠시 말문이 막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 순간 내리는 선택, 그 선택들이 모여 만들어가는 삶의 방향, 이것은 정해진 운명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지었으면 반드시 받지만 업을 짓지 않으면 받을 것도 없다고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사주팔자에는 절대 담을 수 없는 세 가지 진실입니다. 이것을 아시면 여러분의 인생이 어떤 사주를 타고났든 어떤 운명이 예언되었든 상관없이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실 수 있습니다. 얼마 전 한법우님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사주에 재물운이 없대요. 그래서 사업을 해도 계속 실패하나 봅니다. 이제 포기하고 그냥 살아야 할까요? 그분의 목소리에는 깊은 체념이 배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분은 사업을 하시면서 한 번도 제대로 된 준비를 해본 적이 없으셨습니다. 시장 조사도 하지 않고 자금 계획도 세우지 않고 그저 대충 시작했다가 어려움이 오면 사주 탓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조심해야 할 함정입니다. 사주팔자라는 틀에 스스로를 가두고 노력하지 않을 이유를 찾고 책임을 회피하는 것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이런 잘못된 생각을 경계하셨습니다. 정법념 처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업의 과보는 스스로 지은 것이니 하늘이나 귀신이 정해주는 것이 아니다. 참으로 분명한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은 별자리가 정하는 것도 태어난 해와 달과 날과 시가 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행동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한 젊은 법우님이 계셨습니다. 26살에 사주를 봤는데 30대에 큰 사업을 하고 부자가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분은 그 말만 믿고 제대로 직장 생활도 하지 않고 이것저것 손을 댔다가 빚만 잔뜩 지고 말았습니다. 35이 되었을 때 그분은 제게 찾아와 하소연하셨습니다.
사주에는 분명히 부자가 된다고 했는데 왜 이 모양일까요? 저는 그분께 여쭤보았습니다. 그동안 무슨 노력을 하셨습니까? 어떤 공부를 하고 어떤 준비를 하셨습니까? 그분은 대답하지 못하셨습니다. 운명이 좋다는 말에 기대어 노력을 게을리했던 것입니다. 불자님들, 이것이 바로 사주에 의지하는 삶의 위험입니다. 좋은 말을 들으면 자만하게 되고 나쁜 말을 들으면 체념하게 됩니다. 어느 쪽이든 결국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3가지 진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주팔자에도 어떤 운명론에도 담을 수 없는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을 마음 깊이 새기시면 여러분은 더 이상 운명에 끌려다니지 않고 스스로 운명을 만들어가는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맛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주팔자에는 여러분의 발언과 서원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발언이란 무엇입니까? 마음을 일으켜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겠다는 큰 뜻입니다. 서원이란 무엇입니까? 중생을 구제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겠다는 굳은 약속입니다. 이것은 어떤 점쟁이도 어떤 역술가도 미리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일으키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화엄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마음이 화가이니 온갖 세계를 그려낸다. 오온이 다 그러하여 법 또한 이와 같도다. 참으로 심오한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이 화가처럼 세상을 그려낸다는 것입니다. 어떤 그림을 그릴 것인가는 바로 우리 마음이 정합니다. 제가 알던 한 보살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젊은 시절 점을 보러 갔는데 40대 중반에 큰 병을 앓고 50이 못 되어 돌아가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았으면 그 말에 절망하고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달랐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오히려 더 열심히 수행하기로 마음먹으셨습니다. 그분은 생각하셨습니다. 만약 내 수명이 정말 짧다면 남은 시간을 더욱 의미 있게 살아야겠다. 부처님 가르침을 열심히 배우고 실천하며 살겠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시하고 베풀며 살겠다. 그분은 매일 새벽 예불을 빠뜨리지 않으셨고 틈틈이 경전을 공부하셨으며 어려운 이웃을 도우며 사셨습니다. 40대 중반이 되었습니다. 예언대로라면 큰 병이 와야 할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건강했습니다. 50이 되었습니다. 예언대로라면 이미 세상을 떠났어야 할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여전히 건강하고 활기차게 사셨습니다. 지금 그분은 70이 넘으셨지만 정정하게 봉사활동을 하시며 많은 분들께 귀감이 되고 계십니다. 무엇이 예언을 뒤집었을까요? 바로 발언의 힘이었습니다. 죽음이 두렵다고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더 의미 있게 살겠다는 큰 뜻을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매일매일 실천으로 옮긴 것입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게으른 자는 비록 100년을 살아도 하루만 못하고 정진하는 자는 하루를 살아도 100년보다 낫도다. 여러분, 사주의 수명이 짧다고 나와 있어도 정진하면 오래 살 수 있습니다. 사주에 가난하다고 나와 있어도 보시하고 베풀면 부유해질 수 있습니다. 사주에 자식 복이 없다고 나와 있어도 자비를 실천하면 좋은 인연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업의 법칙은 사주팔자보다 훨씬 강력하고 정확하기 때문입니다.
선업을 지으면 반드시 좋은 과보를 받고 악업을 지으면 반드시 나쁜 과보를 받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어긋나지 않습니다. 조주선사의 어록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한 스님이 물었습니다. 선사님,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조주선사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유명한 화두입니다. 무라는 대답이 무슨 뜻일까요? 없다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모든 분별과 집착을 끊어버리라는 뜻입니다. 불성이 있느냐 없느냐 따지지 말고 있다고 집착하지도 말고 없다고 단정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보라는 가르침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주가 좋으냐 나쁘냐 운명이 정해져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그런 분별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 무엇을 할 것인가에 집중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선의 가르침이고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오늘부터 할 수 있는 수행법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잠시 조용히 앉으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오늘 나는 무엇을 이루고 싶은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누구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발언입니다. 작은 발언이라도 괜찮습니다. 오늘 하루 화내지 않고 살겠다. 오늘 하루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겠다. 오늘 누군가에게 친절한 말 한마디를 건네겠다. 이런 작은 발언이 모이고 모여 여러분의 인생을 바꿉니다. 사주팔자는 그저 과거의 업이 만들어낸 경향성일 뿐입니다. 하지만 발언은 미래를 향한 강력한 힘입니다. 과거의 경향성보다 현재의 의지가 더 강하면 미래는 얼마든지 바뀝니다. 한법우님이 계셨는데 사업을 하다가 큰 빚을 지고 어려움에 처하셨습니다. 점을 보니 재물운이 막혀서 몇 년은 힘들 거라는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이렇게 발언하셨습니다. 비록 지금은 어렵지만 성실하게 일하며 빚을 갚겠습니다. 그리고 빚을 다 갚으면 어려운 사람들을 돕겠습니다. 그분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셨습니다. 힘들 때마다 자신의 발언을 떠올리며 다시 힘을 냈습니다. 3년이 지나자 빚의 절반을 갚으셨습니다. 5년이 지나자 빚을 모두 갚고 조금씩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7년이 지난 지금 그분은 작지만 안정된 사업체를 운영하시며 매달 일정 금액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하고 계십니다. 사주가 바뀌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분이 바뀐 것입니다. 발언의 힘으로 자신을 바꾸고 그 힘으로 운명을 바꾼 것입니다. 불자님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마음을 일으키십시오.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분명히 정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어떤 사주팔자도 여러분을 막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사주팔자에는 여러분이 만날 수 있는 선지식과 좋은 인연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선지식이란 무엇입니까?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스승이요, 친구요, 동반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선지식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누차 강조하셨습니다. 아함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지식을 가까이 하는 것이 청정한 삶의 전부다. 전부라고 하셨습니다. 절반도 아니고 대부분도 아니고 전부라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주팔자를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날지 나와 있습니까?
그 사람이 여러분 인생에 어떤 영향을 줄지 알 수 있습니까?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인연은 사주에 담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연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젊은 시절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25살에 출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평범한 대학생이었고 특별히 종교적인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친구 따라 절에 갔다가 한 노스님을 뵙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특별한 설법을 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앉아 계셨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저는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지,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몇 번이고 그 스님을 찾아뵙고 법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출가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날 그 친구의 제안을 거절했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그날 그 절에 가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그 노스님을 뵙지 못했다면 어땠을까요?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이것이 사주에 나와 있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그 순간의 선택과 인연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화엄경에 이런 멋진 구절이 있습니다. 선제동자가 53참을 하며 깨달음을 얻어가는 이야기입니다. 선제는 문수보살의 가르침을 듣고 발심하여 53분의 선지식을 찾아다니며 가르침을 구했습니다. 그 중에는 비구도 있었고 비구니도 있었고 제가자도 있었고 어린아이도 있었고 창녀도 있었습니다. 신분도 나이도 직업도 모두 달랐습니다. 하지만 모두 선제에게 소중한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선지식은 정해진 형태가 없다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열린 마음으로 배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주에 담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한 보살님이 계셨습니다. 사주를 보니 60대에 외롭고 쓸쓸하게 지낼 거라는 말을 들으셨습니다. 그 말이 너무 마음에 걸려서 걱정하며 지내셨습니다. 하지만 50대 중반에 어떤 계기로 봉사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마음으로 한두 번 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봉사활동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같은 뜻을 가진 버부들,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 순수한 마음을 가진 젊은 자원봉사자들. 이분들과 교류하면서 그 보살님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60이 넘은 지금 그분은 외롭기는커녕 매일 사람들을 만나고 웃고 이야기하며 행복하게 지내십니다. 사주가 틀렸을까요? 아닙니다. 그분이 새로운 인연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나아가서 선한 인연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유마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중생들이 아프니 나도 아프다. 이것은 유마거사가 하신 말씀입니다. 진정한 자비란 다른 사람의 고통을 내 고통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어디서든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비로운 마음이 자비로운 사람을 끌어당기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매일 한 사람에게라도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대하십시오. 가족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고 직장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십시오. 작은 도움이라도 필요하면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서서히 주변에 좋은 인연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인연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한 젊은 법우님이 계셨는데 직장에서 인간관계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싫어한다고 생각하셨고 점을 보니 대인관계운이 안 좋다는 말을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더욱 위축되고 사람들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법회에서 자비의 가르침을 듣고 마음을 고쳐먹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신경 쓰지 말자. 대신 내가 먼저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자. 그분은 실천에 옮기셨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면 만나는 사람마다 먼저 인사했습니다. 동료가 힘들어하면 먼저 도와주었습니다. 커피를 타러 가면 옆 사람 것도 함께 타왔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어색해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이 먼저 인사하기 시작했고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그분은 직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사람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사주가 바뀌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분의 마음과 행동이 바뀌었고 그것이 새로운 인연을 만든 것입니다. 6조 해능 대사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마음이 선하면 땅도 선하고 마음이 악하면 땅도 악하다. 우리 주변 환경과 인연은 우리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좋은 마음을 가지면 좋은 인연을 만나게 됩니다. 악한 마음을 가지면 악한 인연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은 사주팔자와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불자님들 혹시 지금 외롭고 쓸쓸하십니까? 좋은 인연을 만나지 못해 고민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의 문을 닫고 있지는 않습니까? 먼저 다가가고 먼저 베풀기를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그리고 한 걸음 먼저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좋은 인연을 만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혼자서는 깨달을 수 없고 함께해야 깨달을 수 있다고.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좋은 인연은 우리 삶을 지탱하는 기둥이요, 우리를 성장시키는 자양분입니다. 그러므로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좋은 인연을 만들어가는데 정성을 다하십시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사주팔자에는 여러분의 수행과 깨달음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수행이란 무엇입니까? 매 순간 마음을 다스리고 바른 길을 걷는 것입니다. 깨달음이란 무엇입니까? 진리를 체득하여 번뇌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노력해서 이루는 것입니다. 금강경에 이런 멋진 구절이 있습니다. 응무소주의 생기심,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 무슨 뜻입니까?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말고 자유로운 마음을 내라는 것입니다. 사주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운명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좋다는 말에 교만하지 말고 나쁘다는 말에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저 지금 이 순간 해야 할 수행을 하십시오. 부처님 당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앙굴리말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1000명을 죽이고 그들의 손가락으로 목걸이를 만들겠다는 무서운 서원을 세운 살인자였습니다. 이미 999명을 죽이고 마지막 한 명만 남겨둔 상태였습니다. 어떤 점쟁이가 그의 사주를 봤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도 극악무도한 악인의 팔자, 지옥에 떨어질 운명이라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달리 보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직접 앙굴리말라를 찾아가셨습니다. 앙굴리말라는 부처님을 1000번째 희생자로 삼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미 멈추었다. 그런데 너는 아직 멈추지 못하고 있구나. 이 한마디에 앙굴리말라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길을 걷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출가하여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수행하여 마침내 아라한의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사주가 바뀌었습니까? 아닙니다. 수행을 통해 그 자신이 완전히 변화한 것입니다. 과거의 업장을 뛰어넘어 새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수행의 힘입니다. 법화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체 중생이 다 부처가 될 수 있다. 신분이나 과거나 업장과 상관없이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중생에게는 불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불성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한 보살님이 계셨는데 평생 화를 참지 못해 고생하셨습니다. 작은 일에도 욱하고 가족들과 다투고 직장에서도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점을 보니 화가 많은 사주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체념했습니다. 타고난 성격이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법회에서 화에 대한 법문을 듣고 마음을 고쳐 먹으셨습니다.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는 마음의 불이다. 이 불을 끄는 것은 다른 사람이 할 수 없고 오직 자기 자신만이 할 수 있다. 그분은 수행을 시작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30분씩 명상하며 호흡을 관찰했습니다. 화가 날 때마다 10가지 세며 마음을 가라앉히는 연습을 했습니다. 매일 밤 하루를 돌아보며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습니다. 여전히 화가 치밀어 올랐고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수행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조금씩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바로 화를 냈을 상황에서 잠시 멈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1년이 지나자 주변 사람들이 알아볼 정도로 변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그분은 평온한 마음으로 생활하시며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화를 다스리는 법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사주가 바뀌었습니까? 아닙니다. 수행을 통해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배운 것입니다. 선가귀감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을 깨끗이 하면 국토가 깨끗해진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지옥 같은지 극락 같은지는 세상 자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괴로워하고 어떤 사람은 평온합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마음이 다른 것입니다. 수행한 마음과 수행하지 않은 마음이 다른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오늘부터 할 수 있는 간단한 수행법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3번 깊게 호흡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오늘 하루 마음을 잘 지키겠다. 화내지 않겠다. 욕심내지 않겠다. 미워하지 않겠다. 그리고 하루 동안 일어나는 모든 일에 이 마음을 지키려고 노력하십시오. 화가 날 때마다 호흡을 관찰하십시오. 욕심이 날 때마다 무상을 떠올리십시오. 미움이 날 때마다 자비를 떠올리십시오. 이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고 특별한 장소도 필요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바로 할 수 있습니다. 한법우님이 계셨는데 심한 우울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약도 먹어보고 상담도 받아봤지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사주를 보니 우울한 기운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더욱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윗바사나 명상을 알게 되었습니다. 매 순간 일어나는 마음의 움직임을 그저 관찰하는 수행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했지만 일단 해보기로 했습니다. 매일 1시간씩 앉아서 호흡을 관찰하고 생각이 일어나면 그저 바라보고 감정이 일어나면 그것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변화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힘들게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자 조금씩 차이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울한 생각이 일어나도 예전처럼 그 생각에 빠져들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저 생각을 바라보며 지나가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우울한 날이 줄어들고 평온한 날이 늘어났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그분은 약도 끊고 건강하게 생활하고 계십니다. 사주가 바뀌었습니까? 아닙니다. 수행을 통해 마음을 다루는 법을 배운 것입니다. 임재선사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수처작주 입처계진. 머무는 곳마다 주인이 되고 서 있는 곳마다 진실이 되라. 무슨 뜻입니까? 어떤 상황에서든 마음의 주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환경에 끌려다니지 말고 운명에 좌우되지 말고 스스로 마음을 다스리는 주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수행의 목표입니다. 불자님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작은 수행이라도 괜찮습니다. 매일 10분씩 조용히 앉아 호흡을 관찰하는 것으로 시작하십시오. 화가 날 때 10가지 세는 것으로 시작하십시오. 잠자리에 들기 전 5분간 하루를 돌아보는 것으로 시작하십시오. 이런 작은 수행이 쌓이고 쌓이면 어느새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어떤 사주팔자도 예측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눈 3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사주팔자에는 여러분의 발언과 서원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큰 뜻을 세우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둘째, 사주팔자에는 여러분이 만날 수 있는 선지식과 좋은 인연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마음을 열고 먼저 다가가며 좋은 인연을 만들어 가십시오. 셋째, 사주팔자에는 여러분의 수행과 깨달음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매일 정진하며 마음의 주인이 되십시오. 이 3가지는 운명을 뛰어넘는 힘입니다. 사주팔자는 과거의 업이 만들어낸 경향성일 뿐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의 발언, 인연, 수행은 미래를 만드는 강력한 힘입니다. 불자님들 더 이상 사주팔자에 매여 살지 마십시오. 더 이상 점쟁이의 말에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인생의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화가이고 여러분의 행동이 붓입니다. 어떤 그림을 그릴 것인가는 오직 여러분이 정합니다. 오늘 이 법문이 여러분께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오늘 말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십시오. 그리고 주변에 이런 고민을 하는 법우님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함께 나누는 것이 바로 보살행입니다. 이 법문을 듣는 모든 분들이 사주팔자의 틀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얻으시기를 기원합니다. 발언의 힘으로 꿈을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좋은 인연을 만나 서로 의지하며 성장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수행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얻으시기를 기원합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